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대로 평생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또 읽어서 또는 들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듣는 목적이 아니라, 뭐 단순히 읽는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들으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지 않는 마음으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듣는다는 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 더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들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중심을 내놔야 되는구나 하는 걸 자꾸 배워가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지, 뭐 전혀 그런 마음도 없이 들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자기 곁에 말씀을 두고 읽어서 또 들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또 경외하는 걸 배웠으면 또 행해야 되겠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겸손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평생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바른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겸손관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겸손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우리 치우치게 참 쉬운데 하다 보면 길을 이제 아주 스트레이트로 가게 되고, 직선으로.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속이 나왔냐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그 왕 위에 있는 날이 아주 장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후손이 잘 된다고 말해요. 마음 관리되지, 자기 길 곁길로 나가지 않고 고창 가게 되지, 또 후손들 잘 되지, 이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 나왔는데, 그걸 근거로 또 구체적으로 시편 119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번 시간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데, 특히 배우는 게 뭐냐면, 아, 말씀만이 진리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아,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었고 그럴듯한 게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역경을 헤치고 보니까 이 말씀만이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뭐니 뭐니 해도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난의 결과는 뭐냐? 말씀을 더욱 믿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나면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믿게 된다는 거죠. 원망하는 게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니 이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고난과 역경과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면 그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환경과 허락하시는 환경, 뭐 역경, 고난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은 다 섭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겪게 되면, 아, 이게 형편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구나. 형편 때문에 무슨 뭐 한숨 짓거나 원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참 마음에 두게 됐고,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도 알게 됐고, 얼마나 그 무게가 있는가도 알게 됐고, 아주 그 평소에 얻을 수 없는 걸, 그런 걸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하니까.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아, 진작에 이 말씀을 믿었더라면, 진작에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이제 상당수의 고난은 내가 안 겪어도 됐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결론은 그겁니다. 그 말씀이 무게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결론은 그겁니다. 말씀만 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게 목적입니다. 아, 그래서 말씀밖에 믿을 게 없구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뭐 다 그럴듯해 보이고 다 그냥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이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하면 좌우로 치우칠 수가 없어요. 옳은 길, 바른 길, 곧은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곧은 길을 가니, 옳은 길을 가니 그 일생이 평탄할 수밖에 없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는데 뭐 길을.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유혹도 있고 또 유혹에 빠져가지고 비참한 일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거 많이 신문에도 나잖아요. 기사에. 그게 다 말씀대로 치우치지 않고 갔더라면 되는 걸 거기 놓쳐서 그런 거거든. 원래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것만 의리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만 의지하면 그 사람 목적이 이루어진 거니까 형통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과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이게 은혜였구나. 그걸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죠. 평소에 희미하던 게.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그런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그런 가운데 나에게 선하게 하셨다고, 정말 은혜였다고, 이런 건 이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68절 69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가 몸소 고난을 체험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말씀편에 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날 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결론적으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편에 서겠다는 거죠. 말씀만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일을 겪었든 나는 결국 말씀편에 서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에 살이 쪄서, 마음이 부자라서 말씀의 귀중성을 모르지만, 마음이 부자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이 귀중한지 몰라. 뭐 그게 뭐 대단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귀중성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 법이죠.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 앞에 갈급하고 말씀 앞에 배고프고 허기지고, 말씀 앞에 들어도 허기지고 또 듣고 싶고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거든. 마음이 부자한 사람들은 말씀의 귀중성을 몰라가지고 그냥 마음에 살만 쪄가지고, 몸에 살찌는 것보다 마음에 살이 찌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누가 뭐래도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그 편에 서면 만사형통입니다. 탄탄대로예요. 만사형통, 탄탄대로. 말씀 믿고 가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마음을 바로잡게 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기대하면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 갈 길을 인도도 하시고 마음도 어떤 쪽으로 결정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감동을 결정한 건 나중에 실수가 없어요.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72절에서 74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그래서 누가 됐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나를 보고 기뻐하고 말이야. 예.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만을, 또 그분의 약속만을 붙잡고 그분의 일하심만 바라봐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박수 올리세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꿀로 비유했습니다. 꿀. 그 꿀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27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이 이제 전쟁터 나갔는데 전쟁하다 보니 피곤하죠. 지금도 물론 전쟁은 피곤합니다만 그때는 더 했습니다. 왜? 뭐 기계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뭐 그냥 가서 몸으로 이렇게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기진맥진한데 꿀을 먹으니까 대번에 눈이 밝아지고 소송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구약은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대번에 소송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이 말씀을 늘 먹고 듣는 사람은요, 눈이 밝아져서 절대 뭐 속지도 않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도 않고 제 길을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근본적인 원인이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먹지 않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보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삶에 지치고 어려울 때는 그럴수록 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소송시키는 거지 환경이 나를 소송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환경이라는 건 아침에 좋았다가도요 점심 때 금방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냥 금방 괜찮았는데 또 저녁 때 보니까 이상한 소식 들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소송시켜 줍니다. 심나게 하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요. 이 말씀이 꿀이라는 건 그 꿀을 먹으면 지금 눈이 밝아졌다 그랬거든. 아주 힘이 없을 때. 그래서 어려울 때, 힘이 없을 때도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 땅에서 그냥 나는 꿀인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걸 전쟁 나간 사람들한테 뭘 지켜가지고 뭘 해보려는 사람이 그 사람은 매사에 어렵지. 뭐 지켜서 하려는 사람은요 매사 인생이 고달프더라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안 먹어야 되고 무슨 회개 기도해야 되고. 어느 교회는요 뭐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더라고. 교회가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더래. 눈만 뜨면 뭘 회개할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야 오늘 눈 뜨지 말고 있는 게 낫겠다. 아니 꿀만 먹으면 살아난다는데 뭘 그렇게 안 먹어서 뭘 고행을 해서 그렇게 뭘 버틸라고 그러나 그래. 사울의 생각이 그거야. 그런 거 안 먹어서 뭐 지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힘만 드는 거야. 땅에서 꿀이 그냥 나는데도. 근데 요나단은 조금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뭘 지켜서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 지키는 건 주님이 다 지키셨으니까 우리 누리면 돼. 단 우리 근신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방종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신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니까. 그래놓고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조심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꿔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고난 중에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말씀 붙들면 사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내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멸망했다. 그런 얘기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말씀 붙들고 그 법이 즐겁게 느껴지면 말씀이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고난 중에는 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살다가 어떤 환경이 뭐 안 풀리거나 문제를 만나면 그 자체를 놓고 씨름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붙잡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는 마침목으로 말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많이 주시거든요. 길이 보여요, 길이. 시편 119편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노인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이 명철이 오래 살아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더 승하게 된다는 게 더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노인들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것을 얘들이 안 속는 거야. 어려서부터. 큰 재산이죠.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지혜가 있다는 재산이거든. 노인들은 지혜는 생겼는지 오늘 힘이 없는 거예요. 별로 이제 의미가 없죠. 근데 애들이 젊었을 때 지혜가 생기면 그러면 힘이 있지. 남은 날이 많이 있지. 수지 맞는 거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는 게 좋은 거예요. 노인의 힘이라는 게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을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는 건데,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 세상 어떤 노인보다 오래된 경험이 많아.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노인이 살아본 어떤 체험보다 더 많은 체험들이 나와 있어. 그래서 젊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면 그 사람 산 거 이상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성경을 읽으면요, 승리의 경험도 있고 실패와 좌절의 그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다 경험을 우리가 간접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이 실패하는구나, 저렇게 사니까 성공을 하는구나 하는 걸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인생을 다 안 살아보고도 배우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모든 걸 직접 겪지 않아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노인보다도 명철해질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길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게 되는 길이구나.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이 길로 나가겠구나 하는 길이 보여요. 말씀 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길이 보이잖아요. 그죠?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절대 넘어지지도 않고 헤매지도 않습니다. 말씀 속에 늘 정답이 있어요. 정답. 말씀을 사랑하고 들으면 다른 사람들 다 돌고 헤맬 때, 세월 낭비하고 있을 때 나는 첩경, 지름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그런 찬양에서.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당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였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신하던 그 길 버리고 죄인 노라 부를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박수 치면서 합시다.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운 짐 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만 흘렸다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해결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언젠가는 타인을 가르치는 위치가 됩니다. 깨닫게 하는 위치가 돼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리더로 세웁니다.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보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더라고. 나중에 나도 뭐 말씀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남에게 뭐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가 되더라고요. 그 뭐 꼭 오늘 목사가 돼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경찰관 생활할 때도
그 소모임이라도 이렇게 놓고 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위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원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윤사모도 이제 미스 때부터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꼭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하여튼 그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면. 시편 119편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나를 중심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죄악이 나를 막 흔들거나 주장하거나 뭐 요동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고 이길 수 없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걸 갖다 대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사단이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의지 가지고는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전부 그 말씀 가지고 대적하시죠. 기록하셨을 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는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밖에 사단을 물리칠 도구가 없습니다. 무기가.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아멘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면 그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말씀만 믿고 나가면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뭐 그런 거 하더라고. 뭐 마인드 컨트롤? 그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뭐 주문을 걸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앉았던데, 그게 한마디로 뭐가 문제냐면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내가 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최면 걸어본들 뭐가 나오겠어요? 나 이상의 뭐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수법입니다. 그게 가끔 가다 보면 써붙였죠. 호흡을 통한 뭐 명상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원도 있어요. 많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길에 가는 사람 들고 또 권면도 하고 그럽니다. 단순한 이 복식호흡은 건강에 좋습니다. 나도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식호흡 자체가 건강에 좋은 건 맞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정신세계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 정신세계 접해가지고 뭘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되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선에서 내가 복식호흡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선에서 끝내야지 그걸 정신세계로 지배를 해가지고 그 컨트롤 받으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컨트롤에서 그 사람이 벗어나는 거거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이 우리 무슨 뭐 건강 뭐 도움 줄 그걸 목적으로 하겠어요? 그런 걸 내세워서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분리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속을 일이 없어. 그게 뭘 하는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며 사단은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 마인드 컨트롤, 내가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 그거는요 사단의 수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통제하고 인도하셔야 그래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이 심히 정미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아주 정밀한 인생이 돼요. 정교하고 빈틈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빈틈이 없어요. 아주 정밀합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 길대로 가다 보면 그 인생이 허술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정미하고 정교한 빈틈없는 인생이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 치고 허술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술하게 된 인생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정미한데 뭘. 빈틈이 없는데 뭐. 그래서 그 정미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꼭 나뿐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빈틈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 떠날 때 빈틈이 생기는 거지 말씀 따라가는데 빈틈이 생길 수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정미한 거예요. 이 창정을 보세요. 그 사람의 인체 구조가 얼마나 정밀한가. 그런 그 정미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빈틈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면 환난과 우환, 병이죠, 병. 역경과 우환, 병에서 즐거움을 갖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시 승리. 시편 119편 145절 146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붙잡으면 기도가 힘있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힘이 없어요. 뭐 이 잡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만 됩니다. 예.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그게 방향을 잘못 잡기가 쉬워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럼 말씀 없이 그냥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기도는 반드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 그대로 되리라. 말씀이 있죠. 그걸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님, 뭐가 됐든 그 병의 문제든 무슨 환경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약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힘이 있다고. 그냥 덮어놓고 하는 기도보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물론 합니다만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세요. 예. 그러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부인을 못 하세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 못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분이 가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는 장소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걸 믿어야지. 승천하셨다고 그랬는데 올라가셨다고 그랬으니까 올라가셔서 뭐 공중에 돌아다니시겠어요, 그분이? 어디 지금 있는 거야. 육안으로 안 보일 뿐이지. 나중에 변화된 몸을 갖게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의 눈으로 안 보일 뿐이라 그게. 근데 그분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약속이거든 그거. 시편 110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께서 가까이 해주셔. 가까이. 늘 가까이 해주시는 그 사람. 가까이 해주시다 보니까 깨닫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게 아마 가장 큰 복일 겁니다. 그 사람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 늘 가까이 해주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말을 너무 잘 들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그래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서 나하고 팔짝 끼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야말로 백주수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든 통하고 무엇에든 적용되고 다 되거든. 백주수표를 받는 거예요.